이제 우리 5월 15일 부활절 후 5째 주일 청년 예배 드릴 텐데요.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부활절 5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청년으로 사셨고 고통당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익숙한 종교, 익숙한 체제, 익숙한 율법에 갇힐 수 없으셨던 청년 예수님을 오늘 우리 삶의 자리로 모십니다. 비록 나이 들어갈지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청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움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아 바다의 심연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창조 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 사랑의 친교가 일어날 것이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유혹을 이겨내며 악한 것들과 싸움으로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온 헝클어진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시간과 진정과 신령한 예배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들 세상은 용서와 용납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부터 혹은 저 자신부터 일정한 선을 긋고 양분된 진영을 만들고 조금도 양보 없는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인정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서로에게 소망을 갖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넓은 마음과 이해의 폭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끝없는 다툼과 복수를 그치게 하시고 큰 시선으로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는 민대영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주시어 민족의 하나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음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성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그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그 몸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으로 오신 주님을 기립니다. 그저 영으로만 오셨더라면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님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겪으신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성찬하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 곧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 떡을 나눠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몸, 언약의 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겪으시고 마침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가 매 주마다 그 복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며 하나님께서도 온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아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5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가 정한 청년주일이에요. 부활절 후 5째 주일을 맞아 우리 총회는 왜 청년주일을 정했을까? 사실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나오는 교회 통계들을 보면 이 청년들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급속하게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청년이 몸담기에 좋은 교회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 앞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자유초등학교인데 이 초등학교 앞에 이름이 두 글자가 하나 붙어요. 어떤 글자가 붙냐면 혁신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혁신학교라 그러죠. 이 혁신학교는 무슨 학교를 의미할까? 과거에 하던 모든 걸 안 하고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애들한테 혁신이라는 말이 어울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혁신은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혁신할 필요가 없어요. 혁신이 무슨 뜻이죠? 껍데기를 벗긴다는 뜻입니다. 혁신, 우리 혁대할 때 겉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더 자라나기 위해 허물을 벗잖아요. 그게 혁신이에요. 혁신은 껍데기를 벗기는 아픔으로 속에 있는 새 살을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입학한 애들한테 너네 혁신해라,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혁신은 뭐가 해야 되는 걸까요? 그동안 오래도록 우리 교육 체제를 유지해왔던 그 당국과 교육부가 혁신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너희들에게 혁신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가 같이 혁신하자. 이건 애들한테 어울리는 말이 조금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청년주일이에요. 청년주일을 맞아서도 혁신이라는 말을 과연 우리가 청년들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이제 3살이 돋아서 나온 사람한테 어떻게 껍데기를 벗겨요? 아직 꾸밈이 없고 뭔가 세월의 먼지에 쌓여서 털어낼 것이 없는 사람한테 혁신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혁신은 누가 해야 될까? 꼰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40대 이상이. 요즘은 청년 나이가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은 어른이 하라고 있는 거지 애들한테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과 우리의 청년들은 뭘 해야 될까? 있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종교는 우리의 체제 속에 자꾸 청년들을 가두려고 합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안 되는 게 훨씬 많아. 그렇게 청년들을 딱 틀에 가두어 놓고 이거를 하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거고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야. 근데 청년들이 그 삶에 오래 길들여지잖아요. 어떻게 될까? 껍데기가 쌓이는 거예요. 결국은 껍데기를 벗어야 하는 혁신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나이가 들면 요즘에 제가 한동안 전부터 듣던 노래인데 혁오라는 가수의 톰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가사가 참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는데 슬픈 어른은 늘 뒷걸음질 치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딱 다가왔을 때 어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뒷걸음질 치는 존재인 거예요. 아, 이건 못해. 뒷걸음질 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지킬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껍데기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근데 청년성이라는 거는 뭘까요? 이게 뭔지 몰라도 한번 해보는 거. 이게 바로 청년성입니다. 껍데기를 벗어야 되는 수고로움 없이 새로운 일 가운데로 순식간에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껍데기를 자꾸 뒤집어 씌우는 체제로부터 자유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저께자 발표된 뉴스인데요. 요즘에 1인 가구가 자꾸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 패턴을 연구한 거예요. 1인 가구의 소비 패턴. 특히 1인 가구들은 20, 30대가 가장 많아요. 이 20, 30대가 제일 많이 소비하는 1등이 뭘까? 빵. 빵. 이렇게 많은 빵집이 유지되는 이유가 있어요. 식빵 언니. 빵. 2등은 뭘까? 2등. 냉동식품. 밥 같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 1인 가구는. 그러니까 냉동식품. 3위는 3위를 듣고 나면 4위가 자동으로 유추가 돼요. 3위는 과자, 4위는 맥주. 과자랑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하고 있나를 보면 그 사회의 수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이 평가될 수 있는 거예요. 빵과 냉동식품과 과자와 맥주를 소비하는 계층이에요. 그러면 꼰대들은 어떻게 할까? 그런 애들을 보면서 얘들아 그럼 몸 버린다. 밥다운 밥을 먹어라. 이러죠. 그런다고 청년들이 그렇게 먹을까요? 자꾸 청년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는. 맥주를 먹는다고? 야, 술 먹으면 너 벌 받아. 이런 사고관에 갇혀 있는 교회가 과연 오늘날 1인 가구가 대다수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청년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그 사람들에게 대안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교회 안에 청년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청년 성이 있는 사람들만 있고 실제 청년은 없지만 빵을 소비하고 냉동식품을 주식으로 먹고 과자와 맥주가 삶의 낙인 이 청년들에게 교회는 어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며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가 있을까? 이 고민하지 않으면 저는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 대고 규정과 규율과 잣대들을 들이대면요. 청년들이 누가 오겠어요? 그냥 혁신의 대상이 될 노인들만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한국교회 역사가 130년이 지났는데 이미 늙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너무나도. 시골 교회 가면 70대 애들이 제일 어린 사람들이라니까요. 6, 70대가 일선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의 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청년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고민해 볼 텐데 오늘 말씀은 참으로도 재밌게 우리 서로 교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교회가 이름이 서로 교회가 된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라고 명령하면서 살아가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호 간에 주고받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겐 더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준다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 이 서로라는 말이 왜 필요하냐 하면요. 교회가 작을 때는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 진을 짜냅니다. 신방하고 삶의 문제를 돌보고 그 사람에게 닥쳐있는 모든 문제들을 목사가 다 끌어안아요.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들은 대부분 그런 일에 치여서 자기를 소진해요. 근데 대형 교회 목사는 교회가 10,000명이야. 그러면 일일이 쫓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군림하게 돼요, 위로. 그러면 이번엔 누가 짜낼까? 성도들이 짜내요. 시간과 열정과 돈을 짜내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서로 간에 쌍방 간에 행복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 끝에 우리 서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말씀과 성찬과 모든 예배와 예전에 차별이 없고 성도와 목사가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교회. 신학을 성경 해석을 목사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와 함께 나눌 수 있고 평신도도 얼마든지 성경 공부하고 자기의 신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냐 하면 청년 예수에게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몇 살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네, 보통은 30살로 알려져 있고 이제 30살에서 한 36살 사이 어느 쯤으로만 이제 알려졌지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일이니까요. 일단 대략 3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이 땅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어른 대접을 받으려면 첫째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 나이가 들어야 돼요. 자기 가정을 이룬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발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전통 유대의 법에서 예수님은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말씀이 놀랍고 이분이 행하셨던 일들이 기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른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껍데기를 벗어야 하는 켜켜이 먼지가 쌓여 있는
꼬린내 나는 유대교의 가르침과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옛 계명을 파괴하는 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안식일 날에는 유대인들은 일을 하면 안 됐는데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요. 손 씻지 않고 먹는 거 제자들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예수님도 엄청 더러웠을 거예요.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 환경이 2000년 전인데. 우리 불과 100년 전 한국의 일반 민중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온 천지가 똥이야. 그냥 퍼세식 화장실에서 퍼다가 묵혀놨다가 한 곳에 뒤엄 이제 싸놓잖아요. 봄 되면 밭에 뿌려요. 그냥 똥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었을 거예요. 물론 그 삶을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같은 위생 개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정결법을 지켰겠어요. 안식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성전이었는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기원전 165년에 마카비에 의해서 회복된 성전을 감사하면서 하누카라는 명절을 8일 동안 지냈다고.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건 근 한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정신적 유산, 문화적 유산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가지고 뭐라 그러시죠? 내가 이거 무너지게 하겠다.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근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는 율법을 파괴하신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체질을 유지하기 위해 더 씌워놓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파괴하기를 서슴지 않으세요. 저는 여기에서 청년 예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옛 체제에 갇히실 수 없는 분, 옛 체제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청년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럼 청년 예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꾸릴 사람들에게 어떠한 계명을 주셨냐? 이 계명이라는 건 사람을 올가매는 거거든요. 그럼 청년에겐 청년의 계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청년의 계명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내 제자다. 너희가 바로 청년이고 청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 체제의 메시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신박한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거부감이 들어요. 거부감. 아니, 그런 게 우리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거부감이 듭니다. 만약에 청년들이 마음껏 사랑하고 살게 놔두세요. 맥주도 먹고 과자도 먹고 냉동식품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애들끼리 놔두세요. 교회 안에서 이러면 제일 먼저 반대할 사람들이 누굴까? 장로교라고 한다면. 네, 당회, 항존직.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질서가 있어야지.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청년들 수련회 가는데 이제 뭐 부장님, 뭐 안수 집사님 여러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 근데 그거 안 하고 우리 그냥 냉동식품 데워 먹고 2박 3일 재밌게 놀다 갈랍니다. 이러면 그게 불편할 사람들이 누굴까? 그 청년들 엄마들이에요. 요즘에 이 청년들 엄마들이 얼마나 극성스러운지 12년 동안 대학 가는 일을 위해 뒷바라지 빡빡 다 했으면서 대학 가고 나서도 챙긴다면서요. 벌써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강 신청 대신하고 교수님 수업 청강하면서 애가 무슨 숙제 해야 되는지 챙기는 부모가 있다고. 지금은 회사 면접 보는데도 그래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40대가 넘은 담임 목사가 교회에 청빙을 하는데도 그 부모가 연락해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성이라고 하는 게 발현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보는 거. 아니, 마음대로 하다가 좀 실수하면 어때? 조금 틀리면 어때? 그거를 용납할 수 없는 이 경직된 사회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숨을 못 쉬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이들의 삶 자체를 응원해 줘야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에 근근히 다녀. 이번 학기 등록금 없으면 쉬어. 다음 학기 때 또 알바하고 뭐 이것저것 해갖고 다녀. 그래서 요즘은 4년 만에 졸업하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길게 학교를 다녀요. 지금 20대 초반 애들은. 그러니까 이런 게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그냥 뭐, 저 게으른 것들 왜 저렇게 삶을 진취적으로 살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삶을 애들이 살거든요. 근데 그 삶 자체가 긍정될 때 그 애들을 통해 새로운 계명이 실현되는 장이 열린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공동체가 교회를 세울 때 이 공동체는 더 이상 유대의 법에 좌지우지 될 수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받은 교회 공동체가 막 이리저리 생겼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생기고 안디옥에도 생기고 뭐 여러 군데 교회들이 생겼어요. 이 교회에서 제일 경계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유대의 법이 다시 들어오는 거였어요. 할례 받는 문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할례 받는 문제 때문에 바울이 엄청나게 공경에 처합니다. 교회에 유대인 몇 명이 딱 섞이면 아무리 그래도 언약받은 백성으로서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게 교회 안에 삽시간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런가? 하고 너도 나도 이방인인데도 할례를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행위를 뭐라고 봤냐면 갈라디아서를 잘 보면요. 복음을 파괴하는 행위로 봤어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공동체는 새로운 가치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혁신되어야 할 옛 가치가 교회 안에 침투하면 교회는 망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냥 유대교 하지 뭐하러 교회하냐. 바울이 이렇게 굉장히 핏대를 올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원리를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긍정하고 받아들여주고 그 안에서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옛 가치를 덮어 씌워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재단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통제하려고 하면 어떤 일만 일어나냐면요. 세대 간에 단절이 일어납니다. 지금 뭐 이대남이니 뭐니 해서 20대 청년들이 윤석열 찍었다고 핏대 올리는 어른들이 있거든요. 다 40대, 50대, 60대들이에요. 민주화 시대를 겪으면서 소위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해봤다는 이 세대가 지금 청년들을 자기들이 억압받는 방식으로 똑같이 억압하고 있어요. 이거는 민주당이냐 한나라당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혁신의 대상이라는 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년들은 혁신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청년들은 3살이 돋아서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혁신의 대상은 옛 체제를 살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이게 새 계명이 아니야. 지금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겐 그게 첫 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자기들의 계명이에요. 근데 그게 새 계명인 사람들은 누굴까요? 옛 체제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신앙, 우리 한국식 기독교 신앙에 익숙한 사람들이 새 계명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에겐 새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청년들과 새로운 계명을 가지고 이미 성령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고 계세요. 새 계명으로 혁신되어야 할 껍데기를 벗기는 괴로움을 겪으면서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은 바로 어른인 우리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껍데기를 벗기는 심정으로 새 계명을 향해 나아가고 청년들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그 삶을 우리도 함께 살아가려고 해볼 때 우리가 청년이 됩니다. 청년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페미니즘 그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사분오열된 의견들이 많은데요. 진정한 페미니즘은 뭘까? 여자라고 하는 생물학적 존재만 페미니즘을 할 수 있는 걸까? 그게 아니죠. 페미니즘의 더 넓은 뜻은 여성성이라고 하는 게 억압받고 있으니
이게 이 세상에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남성성과 여성성이 조화롭게 한번 조화를 이루어 보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남자라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딸을 낳아본 아빠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내 딸이 최고니까 다 페미니스트가 돼. 근데 진정한 페미니스트는 성별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죠. 남성 안에도 돌봄이라고 하는 여성성이 있는 거고, 여성 안에도 공격적이고 이런 남성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페미니즘을 만들어 가보자는 게 취지 아니겠어요? 여기에 청년성을 대입해 봐도 똑같습니다. 아니 이미 40대가 넘었는데 어떻게 청년이 될 거예요? 근데 청년성이라고 하는 건 혁신의 과정을 거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청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새로운 계명을 받아들이며 지금을 사는 젊은이들의 그 삶을 긍정하고 존중하고 인정해 줄 때 나이 든 사람도 청년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바탕으로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청년은요, 체제에 갇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청년은 익숙한 게 없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익숙한 게 많잖아요. 우린 청년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청년이 되려면 익숙했던 것들을 버리고 혹은 내려놓고 혹은 혁신하고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청년 예수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거면 충분하다. 600여 가지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은 옛 율법 체제를 벗어버리고 혁신하고 껍데기를 벗고 맨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영접하는 사람들, 그 예수가 가르친 가르침들을 받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이건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나이 들었어도, 이미 꼰대여도, 익숙한 것들이 많아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로 나갈 때 우리 안에 청년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제 거듭 기도 드릴 텐데요. 1분간 말씀을 되새기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 가진 것 중에 작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되 새 계명을 받들고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청년들이 세워지는 자리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우리 모두도 청년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익숙한 것들에 끌려 살아가는 그런 과거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새롭게 빚어가실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공동체 온 오프라인 예배 이제 줌과 유튜브에서 같이 드려지는데요. 유튜브에서 오신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 청년 주일입니다. 요한 서신서 공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2시간 정도 하는데 1시간은 삶을 나누고 1시간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앞에 1시간 삶을 나누는 게 성경 내용하고 무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고 우리의 삶이 곧 성경 안에 들어있다. 요즘에 읽고 있는 축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기원전 900년에서 200년 정도까지 형성된 인류의 사고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달해도 인간은 결국 그 사고의 이상을 넘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성경 안을 우리가 넘어서서 생각하는 게 있을까? 성경 안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들어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공부가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나안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를 찾고 계신 분들께 서로 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줌과 유튜브 링크는 매주마다 이제 나누고 있으니까요. 그걸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현황도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이제 우리 가슴마다 파도 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 아멘.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공동 축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축복할게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평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이좋게 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